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내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며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집회를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당신을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할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좋아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뜻대로 살고 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 충격을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이 신학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신학 가운데 어떤 면에 거의 최고봉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마 그것을 부정하는 크리스찬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부정하는 크리스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내게는 마귀 역사가 많은가? 내게는 마귀 역사가 많은가? 근원적으로 죄가 많아서 마귀 역사가 많은가? 아니면 왜 믿는 그리스도인 내게 임하신 성령님은 이렇게 무능하신가?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왜 이 가짜는 더러운 악한 영들조차 막아주지 않고 방어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왜 성령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 무능력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당연하게 성령 충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10,000마리가 있고 1억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짓 하나에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능력한가? 왜 나는 우울증에 걸리는가? 왜 나는 병들어 가는가?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왜 나는 영적 세계에 눈이 막혀가고 주님을 믿는데도 허덕이고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나를 달가워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는가?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힘이 세서, 죄가 힘이 세서, 죄가 많은 곳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죄가 많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죄가 많으나 적으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인하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학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아도 왜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는가? 왜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꿀성처럼 따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그따위 성경 보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내게 기도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지 않는가? 그럴 자라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은혜를 풍성하게 줄 자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병 들어가면 치매 걸려 벽에 똥칠하는 권사님, 집사님, 그런 사람들이 왜 양산대 가는가? 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그 주의 종들의 성경 연구와 설교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용인하고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제쳐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쳐놓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는다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항상 나와 함께하고 항상 나를 돌봐주고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우리가 그렇게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삶을 살고 마귀 역사 속에 살고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칭 요즘의 중보기도원은 무능력한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사람이 누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방식을 가집니다. 그러면 아마 천지창조하실 때도 누가 중보기도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누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니까, 참 희한한 둥글납작한 마귀적인 이단적인 사상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집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죄가 힘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정도가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간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간절하냐 생명 같으냐? 아니죠. 신앙생활 예배 드려도 그만이고 안 드려도 그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먹을 게 부족합니까? 입을 게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안 믿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 교회 나오지 마. 아이고 감사해요. 오늘 주일날 예배 쉬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자를 변화시키고 천국을 보내줄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을 액서살이. 좋은 게 좋은 거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인하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대부분 부모 품 안에서 한 20년간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닙니다. 현 시대의 자녀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 자녀가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입니다. 그럼 왜 20년간 그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사울왕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만들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힘이 세서, 죄가 힘이 강력해서, 하나님은 마귀보다 힘이 약하거나 연약해서, 믿는 자 안에 임하신 성령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삶을 못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는 기도하면 좁습니까? 왜 기도하면 집중이 흐트러집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당연하게 성령님이 돕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님은 안 돕습니까? 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전락을 시켜놓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제껴놓고 하나님이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염려할 거 없어. 마귀만 좀 염려해야 되겠어. 이놈은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을까? 마귀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마귀 때문에, 마귀의 방해가 있어 기도가 안 되고.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마격사 많이 들어옵니까? 간단하죠. 최소한 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께서 임하에 계신데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데 성령님은 돕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더러운 마귀 역사는, 더러운 악한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생각이 흘러들어오는 걸 성령님은 막지 않느냐?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러 오셔서 우리를 도우러 헬퍼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러 임하셔서 왜 안 도우시냐?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많든 죄가 적든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진리가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분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분별할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는 분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갑니다. 신천지는 당연히, 이단들은 당연히 전략을, 크리스찬을 전략으로 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어느 집에 전도하러 들어옵니까? 교패를 보고 들어옵니다. 교패를 보고.
야, 이 집에 크리스찬이 사는구나. 성경을 가지고 설득해야지. 그리고 들어오면. 그리고 대부분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기성교회 교인들입니다. 어느 집사들, 어느 권사님, 어느 성도님이다 그 말이. 그러면 그들에게 임하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왜 이단 사이비 신천지 같은 데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마귀는 강렬하고 미혹의 영 강렬하고 이단의 영은 강렬한데 뭐 성령님은 미혹의 영과 싸우면 질 정도로 무능하다 그 말입니까? 왜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보호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보호하지 않는가?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살려내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20년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겠고 성령의 역사도 없느냐? 나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무조건 나는 사랑해. 무조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도대체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그런 기가 막힌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앞뒤 꼭지가 있어요. 문맥이 있다 그래. 문맥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그런 말씀과 비교하면 그런 말씀 받아들이긴 싫고 정말 좋은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성화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건 듣긴 좋아하죠.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섬기고 믿는다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문제인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면 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면 내 기도 생활에 마귀가 역사하기보다는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면서 마귀 역사가 물러가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편이라면 내 자녀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의 대부분의 자녀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눈을 뜨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눈을 뜨고 보아서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 이야기 말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한 이야기. 성경 66권 가운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확인하라.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확인하라. 왜 확인하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미망 속에 젖어들고 미혹 속에 젖어들어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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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18절에 가면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건너뛰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스스로 옳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 이만하면 주님이 인정할 거야, 이만하면 신앙과 믿음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해야지만이
참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 말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추방해라, 제거해라, 누룩을 제거해라. 그들은 누룩이다, 제거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린도전서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 인정함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성령을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지켜지지? 왜 내게 이렇게 평안은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나는 절망이 가득하지? 성령을 떼놓고 생각하니까 나아가서 마귀는 너무 크고 능력이 있고 거꾸로 생각해야죠. 왜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평안을 주지 않는가를 생각해야죠. 왜 내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근심과 절망이 물러갈 터인데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이 왜 평강을 주시지 않는가를 생각해야죠. 왜 날마다 살아나가는데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성령님이 임재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지 않는가,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가를 생각해야죠. 간단한 이야기죠. 나를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18절을 다시 읽으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다. 주님의 칭찬을 말로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주님의 칭찬은 간단하죠. 실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누리고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걸 체험하죠. 나를 인정하시니까, 옳다 인정하시니까 기도 생활은 살아나죠. 하나님 말씀은 꿀성처럼 달아지죠. 말씀은 깨닫고 알죠. 지혜가 더하여 가지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선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득해져 가지요. 왜요? 칭찬이 있으니까. 사람들 성경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칭찬? 천국 가서 혹은 심판대에서 하시겠지. 이 땅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칭찬하시느냐? 그래, 칭찬하시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죠. 열매로 알지니 무화과 나무로 내가 살아가면 무화과 열매를 따는 것이고 그 열매가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로 살아가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내가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마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칭찬하신다면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들과 역사들이 있죠. 주님이 옳다 인정하신다면,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예배가 졸음이 오고 지겹고 지루하고 예배드리기 싫고 그건 마귀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해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원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보내실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빼놓고 생각하죠. 그리고 마귀에 치중하고 집중합니다. 제가 1년에 설교를 500편 이상을 해도 마귀 역사에 대한 설교는 한 10여 편 정도 합니다. 500편 이상이 되는 설교 가운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님은 마귀 설교를 왜 많이 해? 기껏해야 10여 편 정도 하는데 많으면 한 12, 13편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500번이 넘게 설교하는데. 근데 그런 이제 마귀 역사에 대한 일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정말로 마귀에게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그리고 좋은 핑계거리를 찾지요. 마귀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 마귀 역사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의 종들 입장에, 주의 종이다. 설교를 한다. 설교하는 게 진짜 힘들다. 그러면 마귀가 방해해서 힘들까요? 아니면 주님이 안 도와줘서 힘들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교자를, 주의 종을 설교자로 불렀는데 왜 설교하는 걸 주님이 안 도와줄까요? 왜 성령님이 안 도와줄까요? 그 답은 미련한 멍청이 바보 아니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첫째, 그 사람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주의 종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주의 종의 설교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설교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그 설교를 기뻐하신다면, 그 주의 종을 기뻐하신다면,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의 설교 사이를 기뻐하신다면 말씀을 전하는 걸 성령님은 도와줄 수밖에 없죠.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성령님이 많은 주의 종들의 설교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은 프로그램으로 빠집니다. 어느 프로그램, 어느 교재를 가져다 놓고 이제 베끼고 도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몇 년은 편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요즘에 진작 유행했는데 목회지를 몇 년마다 바꿉니다. 서로 바꿔요. 새로운 교인이 생기면 이제 기존 했던 설교들을 리바이벌해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년 되면 바꿔요. 서로 의논해가지고 규모가 비슷한 교회, 목회지끼리 바꿔요. 뭐 서로 다른 설교를 교인들은 들을 수 있고, 설교자는 설교를 그 고단하게 준비하고 이제 한 1년 지나면 더 이상 내놓을 만한 설교가 없는 고단함, 억지로 쥐어짜야 되는 비극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교인들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설교자들을 성령님이 안 돕느냐 그 말. 왜 기도하는 우리를 돕지 않느냐 그 말이. 성령님께서는 왜 하나님 말씀 읽으려는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그 말이. 왜 말씀대로 살려는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그 말. 우리를 옳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걸 원치 않아. 그 직면한다면 울고 통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무서운 사실을 발견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고 말씀 열매가 잘 맺어져 가고 있고 말씀을 잘 깨달아가고 있고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풍성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내 기도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처음 사랑 속에 매이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값을 주님이 지불하셨는가, 그 사랑에 매여 살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 정도가 되어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모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과의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형과 누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 너희들 다 나와봐 나한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칭찬하지 않고 미리암을 싫어한다고 미리암에게 진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문둥병자를 만들어버리십니다. 선지자였던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려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임시적으로 얼마 동안의 문둥병자로 끝납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얼마 동안의 문둥병자가 끝날 뿐이에요. 모세를 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걸.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했던 착각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착각이에요.
끊임없이 거짓 선자들은 선동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하셔. 너희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 환난, 바벨론이 침략해 오고 아수르가 침략해 와도 결국 너희가 승리할 거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실 기뻐하시니까. 문제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빠져있는 함정이라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빠진 함정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들다면, 기도하기 싫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하나님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마귀가 막는 게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도 막고 있겠죠. 그러나 마귀의 공격과 막는 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차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싫다고, 너희의 기도 듣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마음, 묵상할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진리의 말씀에 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원치 않는다. 정말 원하신다면 간단한 것이, 원하신다면.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말씀이 재밌어지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능하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빼고 생각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빼고 생각한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귀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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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에? 어떤 분의 대적기도 책 돌아가신 어떤 모 목사님, 정모 목사님 대적기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마귀하고 문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은 무능력합니까? 마귀만 떠나가라 하면 끝나는 문제. 정말로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문제죠. 하나님과 우리 문제. 왜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좀 넘기면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뭐 했다 그럽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자, 그렇게 묻겠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실 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는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오는 것이고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왜 우리 자녀는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지옥 갈 자를 죽일 자를 준비해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돈 있는 자, 가난한 자 이걸로 분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분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 왜 우리 자녀가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으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잠깐은 믿어지겠죠. 예배당에 함께 믿는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말하자면 다 젖어버리고 죽어버린 나무가 장작이 불타는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래서 옆에 불길 때문에 이 젖은 나무가 좀 타는 것처럼 느껴졌더니
다른 장작이 다 불타는 장작 집으로 떠나고 자기도 밖을 혼자 젖은 장작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믿음으로 인한 불이 아니고 옆 장작에서 붙은 물이기 때문에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길 밖에 나갔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진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영향, 그들의 믿음의 영향 등을 통하여 잠깐 임시적으로 믿어지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뭘 주셨다고요? 믿음의 도를 주셨다. 믿음의 도를. 믿음을 주셨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진리, 믿음의 복음. 단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말. 야고보서 2장 1절과 같은 말씀이 맥락이 같아요. 왜 우리 자녀에게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을 안 주셨는가? 멸망시키기로 예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왜요? 우리 자녀의 행동, 말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 예배할 많은 기회를 주었건만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겠느냐 그 말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또 우리 자녀들의 3분의 2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예배당에 다녀주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주고 있다, 뭔가를 해주고 있다, 그런 배은망덕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느냐 그 말이.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당신을 또 믿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 좀 하는 신용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또 믿어주고 있으니 이제 당신은 내게 무엇으로 보답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시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특권이고 은혜인데,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드라마를 볼 수 있고 외출을 할 수 있고 영화를 볼 수 있고 TV를 볼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희생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뭘 해주시렵니까? 그런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80평생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 있는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얼마 동안은 용납하고 봐주셔도, 그러나 계속 봐주실 일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갑니까? 1200만, 1000만, 800만 왜 줄어들어갑니까?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멸망시키셨나니 하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다수를, 한국에 많은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고 꿰서 가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보내서 미혹을 믿게 하시면 그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마음대로 너희들 꼬여라. 마귀야, 더러운 귀신들아, 내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 이 가라지 같은 것들이 많은데 꼬여가지고 끌고 가버려라. 꼴보기 싫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님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킬 능력이 없으셔서 1200만을 못 지켜가지고 1000만으로 줄어들고 1000만을 못 지켜가지고 800만에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쫓아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유럽 교회가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아이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청년들은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꼴보기 싫고 용인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노인네 몇 명만 남아있는 걸로 왜 끝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자녀들이나 문제는 죄와 문제, 마귀하고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드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전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왜 이 루디아라는 마음이 여자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왜 그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안 열어주셨느냐? 왜 루디아인가? 여자를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청년 사울이 믿는 사람들의 분기가 가득하여 군병들을 데리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여러 사람이 길을 갈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갈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울에게 자기를 보이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면 청년 사울만 혼자 가서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군사 한 명만 데리고 가면 됩니까? 한 500명 잡으려는데 2명 가지고 됩니까? 2명 가지고요? 2명이 창 가지고 일이 막 하면 500명이 잡을 수나 있습니까? 숫자가 적을 것 같습니까? 서너 명 보내면 다메섹은 큰 성에 있는 크리스찬을 다 잡아가지고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기 하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도망가면 숫자가 꽤 되었을 거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왜 주님께서는 보이시려면 다 구원하시려면 한꺼번에 다 보이셔가지고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야들은 신신혜 씨가 한 거죠. 주님이 하신 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왜 핍박하려 하느냐? 다 보일시 책망하시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 청년 사울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다 주님 나타나가지고 기회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었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에게 나타날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왜요? 청년 사울 외에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복음 듣고 그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것 듣고 너희가 생각해보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말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기적과 이적, 사회가 악해질수록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대부분 제거시켜버리십니다. 악해질수록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없애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한하고 광대하시. 하나님의 사랑이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청년 사울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 청년 사울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3절 4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기도해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 요빠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사들이 한 1000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시간 찬양 안 받아도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찬양이 부족해서 무능력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찬양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는 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그 사람들에게 실상은 존재의 의의를 알려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통로가 되니까 사실은 그러하죠. 그러면 천만의 천사를 야 너희들 오늘 밤낮을이나 두어 시간 찬양하지 말고 가서 일제히 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1000만 천사 보내가지고 5천만 명 인구니까 며칠이면 됩니까? 3시간씩 투자해서 보여주면 만나주면 뭐 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천사들이 오는데 그냥 막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닐 거고 5일 투자해서 5명만 찜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아니면 누구한테 어느 근처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고넬료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고넬료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할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곳곳마다 십자가를 대한민국을 세워놓으시고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복음을 어디서나 듣게 하시고 돈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성경 마음대로 구해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앞으로 넘겨보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장입니다.
왜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못합니까? 왜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못합니까?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주의 사자는 천사지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사람한테 이렇게 이릅니다.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서 갔습니다. 갔더니 27절에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제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님께서 또 주의 종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29절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니까? 이 내시를 기뻐하시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기뻐하시니까 내시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뻐하니까요? 내시를 기뻐하시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 아무나가 아니라요. 아무나가 아니라요. 아마 사마리아에 빌립 사람이 하루 이틀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내시 하나가 구원받기를 더 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왜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왜 떠납니까? 왜 우리의 품에 있는 한국의 자녀들, 믿는 부모 품에 있는 10명 가운데 9명이 떠났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더 극단적으로 증가되어 갈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10명 가운데 현재가 20대가 한 명이 남아있으니 정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아이 3년 5년 지나면 수명 중에 하나 남을 겁니다. 19명은요. 앞으로 숫자가 더 많아진다고요? 그러지는 없습니다. 하나가 30대에 돌아오면 5명은 떠날 겁니다. 40대에 2명이 돌아오면 100명은 떠날 겁니다. 그럴 뿐이지요. 그럴 뿐이에요. 어느 교회, 저는 큰 믿음 교회 밥 존스 한 사람이 2008년에 10년 안에 큰 믿음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이 올 것이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이 올 것이다.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이니까 지금 2016년이니까 내년이 2017년이면 10년째 끝나는 해예요. 정말로 부흥요? 밥 존스가 했던 이야기 부흥요? 미치광의 이야기입니다. 미치광의 이야기예요. 내년까지 두고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저는 내년 되어서 대한민국이 적과 통일이 안 되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버틸 것인가도 의구심이 되는데 대부흥요?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양반 죽었으니까 그걸 믿고 있는 큰 믿음교회 같은데도 정신이 나간 거죠. 물론 지금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그걸 퍼뜨리고 살았으면 아니면 회개도 해야지요. 공개 사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입을 닦지요. 강팍하니까 악하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 다 옳으니까 의로우니까 얼마나 거짓된 자료들이 제 메일 화면에 쌓여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들은 잊어버렸겠죠. 변모 목사나 다 잊어버렸겠죠. 그러나 제 메일 화면은 그대로 쌓여있거든요. 저는 그 카페 회원이니까 그때는 다 보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강파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부흥이 와서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기껏 좀 드리다가 20대가 되면 떠나느냐?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용인하고 좀 봐주는데 더 이상 그 꼬락서니는 보지 못하겠다. 절대 보지 못하겠다. 그전에는 그랬어요. 조금 예배 들어갈 마음은 남아있게 봐주셨다가 그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다 걷어버리십니다. 조금 기도할 마음,
조금 성경 볼 마음, 조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좀 놔두셨다가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미니안 주인처럼 구원은 사람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지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신데 사람이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조정하여서 영원한 구원 영생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구원은. 물론 하나님께 달린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죠. 얼마 동안은 은혜를 좀 주셔서 예장에 출입하도록 놔두시고 얼마 동안은 교회 규모가 축소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건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이 마귀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무능한 하나님, 꼭 이원론처럼 흑백논리처럼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 그런 마귀적인 사상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자존유일하시고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온 천하에 세상사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마귀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만큼 미혹하라고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라지를 솎아내라. 마음껏 미쳐서 날뛰어라. 그래서 믿음 같지 않은 자들을 결국은 드러내고 솎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을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지를 솎아내는 분입니다. 그러함에 믿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를 100개 개척했는데 겨우 하나밖에 못 살아남고 99개가 문 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좀 기도 좀 하는데 하나님이 뭐 보고 있겠지, 듣고 있겠지, 하나님이 뭘 갚아주시겠지.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가? 우리 자녀들이 왜 주님 만나지 못하고 회개에 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의 기도나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왜 깨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왜 주님에 대해 뜨겁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람나무 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마귀나 죄의 문제 이전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실 때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 그리함으로 성령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고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서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삶이 살아나는 사람들, 영적으로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